장교였고요. 그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또 경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요. 또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힘썼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죠. 오늘날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사람들을 좀 요바라는 곳에 보내어서 거기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날 이 고넬료가 이것을 경험한 그 바로 다음날 베드로도 역시 자기가 있던 그 처소에서 요바에 있는 그 집에서 기도 시간에 또 기도가 거의 끝마쳐지고 그가 우리 시간으로 이제 정오쯤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고 또 함께했던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 보자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보자기라고 하니까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그릇의 모양이든지 큰 보자기 모양이든지 그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안에는 돼지, 뭐 제가 이 성경에 정확한 동물의 이름을 표현하진 않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통틀어서 종합을 해보면 이런 음식, 이런 짐승들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돼지, 낙타, 토끼, 개미, 거미, 딱정벌레, 까마귀, 타조, 올빼미, 박쥐, 도마뱀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것이 먹고 싶은 음식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불렀던 것 중에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으시지 않으세요? 있으신가요? 돼지는 있네요. 돼지고기는 아무튼 여기에는 먹어도 되는 것과 또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안에 다 담아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불렀던 그 짐승들이나 곤충들, 뭐 새 이런 이야기들은 다 먹을 수 없었던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그런 짐승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거명을 해봤어요. 자, 그런 것들을 다 담아 놓으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거 잡아먹어라. 이렇게 환상 가운데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전부 금기된 음식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난 이런 걸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금기된 음식,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나더러 먹으라 합니까? 결단코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이때 다시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2번 더 반복이 되었다고 하니까 총 3번이나 이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받아 먹어라. 이런 일들이 총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서양 사람들이 야만적으로 생각하듯이 또 각 문화마다 나라마다 음식을 먹는 규례가 있고 또 문화가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그들의 경전에서 금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먹지 않죠. 이유와 다르지만 힌두교 사람들은 또 소를 신성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신성시하는 소를 또 먹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다른데 유대인들에게도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음식에 대한 규율이 있었죠. 또 자체 문화가 있었는데 코셔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 그런 것을 나누었었던 거였죠. 학자들이 이것이 어떤 이유일까를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쭉 해본 결과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성경을 통틀어서 이런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정상적인 만약에 물고기는 예를 들면 지느러미와 비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개류와 뭐 뱀장어 뭐 이런 것들은 물고기의 자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비늘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지느러미나. 그러니까 좀 정상에서 벗어난 것들, 또 조류라는 것은 날도록 되어 있는데 타조는 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났다. 뭐 박쥐 같은 것은 새도 아니고 뭐 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이런 것들은 좀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으로 이 구약시대에는 음식에 대한 규정을 그들이 지켜나갔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불량한 것,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그것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이 근데 왜 이것을 주셨냐? 이것은 한정된 기간에 이들에게 구별됨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재로 이들을 훈련하시는 데 사용하셨던 것일 뿐이에요. 정말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음식들이나 어떤 짐승들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규례를 주시고 훈련을 하셨던 것은 한정된 기간 동안 이들이 거룩의 훈련, 또 구별된 훈련을 하나님 앞에 해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이유는 구별된 삶을 더욱더 나를 철저하게 지키고 더욱더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살아 내 안에 그게 몸에 배이고 내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 이웃들에게 또 세상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이웃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깨끗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시 주셨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선한 용도로 사용돼야 될 이런 규례가 이들은 악용이 되고 말았죠. 오해가 있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음식만 가지고 사람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음식만 구별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구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구분하고 그리고 먹어야 되지 않을 음식을 먹는 그런 이방인들을 이들이 바라보면서 부정하다고 간주하기를 시작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조금 말이 오늘 잘 안 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처럼 음식을 가려 먹지 않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그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하고 식사하지도 않았고요. 어울리지도 않았고요. 이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멀리하게 되었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거절한 것은 꼭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는 이방인은 부정하다라는 인식과 견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시니 베드로도 큰 고민에 빠졌던 거죠. 베드로는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본 환상이 뭔지, 하나님 나한테 이걸 뭘 말씀하시는지 고민에 빠졌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한테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20절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이 단어를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디아크리노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구별하지 말고 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마음에는 이방인들이 자기를 찾으러 왔어요. 부르러 왔어요. 아유 저 더러운 인간들 상종하지도 말아야지. 이 마음이 되게 많았던 모습이 베드로 안에도 심지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들을 구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이들을 맞이하고요. 이들이 말하기를 나는 고넬료라는 그런 군대 장교가 있는데 나를 이 베드로의 집에 보내어서 우리가 여기 왔다. 우리는 당신을 모셔가야 됩니다. 이런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겠죠. 베드로가 이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해줍니다. 당시 유대인의 어떤 규례에는 이방인들을 집으로 드릴 수 없었어요. 유숙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이었거든요. 사회로부터 저 부정한 사람 이렇게 지탄받을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자신의 그동안 차별하며 구별해왔던 자신의 시각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가는, 고쳐가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첫 단계로 베드로가 이들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유숙을 시켜주는, 자기 숙소에 유숙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배타적인 그런 배타적 민족주의적 성향이 짙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조차도, 이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배타적인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도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열등한 백성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죠.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고 복음에서 제외시키려 하며 너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절대로 부정한 자들이 아니란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소중한 저들도 존재들이고 너희와 하나가 되어야 할 구원받을 내 백성이란다. 그러니 너가 만날 고넬료도 부정하지 않아. 너는 이방인 사람 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다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베드로를 향한 부탁이었어요. 당부였어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편협한 생각, 배타적인 생각을 꺾고 베드로에게 이 복음이 편만하게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도록 베드로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레슨이었단 말이죠. 이튿날 또 그 다음날 베드로가 이 자기 집의 숙소에 머물게 해주었던 이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사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베드로는 법적으로 이미 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이방 사람들을 유숙하게 해줬고 또 이제는 이들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자신이 또 머물게 되는,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정을 또 저지르게 됩니다. 이를 알면서도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베드로의 변화의 시작이었죠. 자, 이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출발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아까 음식이 내려왔던 것, 짐승에 대해서 뭐 먹는 것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했던 것을 이제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다 적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이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들에게 와서 이제 이들을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죠. 유대인들은 자신을 깨끗하고 택함받은 정상적인 민족이라 생각했고 이방 사람들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량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멀리했죠. 접촉하지도 않고요. 홀로 의로운 척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느라 이방인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며 정죄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의 우월성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도 똑같이 죄인이고 불량품이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받고 점수로 매겨질 때 과연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점수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의,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조건만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 그것을 본 다음에 여러분 사랑하겠다 결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의 그 있는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불량품 같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존귀히 여겨주세요. 내 스스로도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정죄할 때가 많죠. 나는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내 자신의 한계에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늘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나를 보면서 나에 대해서 많이 낙심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내 기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나는 너무 부족해. 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누가 감히 부족하다, 모자란다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요. 온전케 되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가 감히 여러분을 정죄하겠냐? 로마서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있겠냐?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여러분의 실수도, 부족함도, 불량품 같은 우리의 못난 모습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안 된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온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 말이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써 있으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량품 사절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팻말이 써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불량품 사절 양품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딜 봐서 양품이에요. 우리는 불량품보다 못한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팻말에 천국의 입구에다가 붙여놓았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들어갈 자격이 없고 이유도 없고 조건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치 못해요. 흠도 있고 점도 많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하며 사는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불량품 같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피하시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더욱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더욱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이 은혜가 없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은혜 없는 세상을 뒤엎으시죠. 새롭게 하세요. 바꾸어 나가세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흠이 많고 죄가 많고 그렇게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들을 품으셨어요.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저 멀리감치 조금만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피해가는 그런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정탄다, 어떤 자신들의 율법에 어긋난다 하는 것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몸에 손을 대어서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멀리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만나주셔서 자신이 영원한 생수 되심을 알려주시고 그로 통해서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전해주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곳에 찾아가세요. 소외된 곳, 그리고 버림받은 곳. 오히려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죠. 우리도 죄인이죠. 그래서 이런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모두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량품보다도 더 형편없던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존귀하다 여겨주셨어요. 더 이상 불량품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같은 불량품들이 새롭게 고쳐지고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이제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더러운 죄인 불량품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직접 열렸고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더럽다, 버리시는 불량품이 없어요. 다만 서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부르심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차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다른 것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외모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잘하는 재능도 다르고 몸의 약함도 강함도 서로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내 모든 여건의 외적인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존재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다 같다. 다 똑같다. 평등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칭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에게 오히려 너무 관대한 나머지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알기는 알아도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이고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요.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여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 없는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 달라고 부름받았어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사람을 입혀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에 부정한 자를 정확하게 받아주며 은혜 없는 세상을 은혜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고 나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 동일하게 나도 그들을 대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행해야 될 우리의 태도요, 삶의 자세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향기를 뿜어내야 할 우리가 살충제로 둔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구마구 뿌려댑니다. 더럽다, 죄악이다, 실수다, 저 사람의 부족이다, 저 사람의 문제다, 저 사람의 불량품의 문제다. 그렇게 우리는 뿌려대기를 시작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또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모두를 하나가 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같이 말씀을 조금씩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먼저 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이렇게 불량품 같은 우리를 흠 많고 점 많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6절이요. 네, 제가 그냥 넘어갔네요.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죄송해요. 5절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2절부터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불러주셨대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리시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실패자로 또 불량품으로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차차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부족해도, 우리는 못났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불량품 같아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동하여 항상 일하고 계셔서 여러분을 마침내 무엇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높이신다고 와, 사랑하는 우리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을 수 있다니 참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요 기쁨이란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빚어가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구원에 여러분이 일하였고 내가 열심을 내었고 내가 만든 스스로의 자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면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망을 두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만 의지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능히 그 선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라과이 빈민촌의 카테우란 마을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지죠. 제가 예전에 2017년도에 교회에 왔을 때 이 이야기 방송에서 좀 듣고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2,500가구가 모여 살고 있고요. 이들은 쓰레기 산더미에서 살고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곤과 교육의 부재로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술 중독에 빠져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들도 사회에서 버림받고요. 외면당하고 그런 존재들처럼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곳에 음악 전문 그런 교사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을 음악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 주었죠. 음악을요. 뭐 돈이 있어요. 뭐 악기를 배울 수 있어요. 음악을 배울 수 있어요. 학원을 보내요. 전혀 그렇지 못했는데 이들에게 그런 기회가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쓰레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놀라운 악기로 변화되었어요. 파이프는 색소폰이 되고 드럼통은 첼로가 되고 캔과 쟁반은 바이올린이 되고 쓰레기통과 나무는 드럼이 되어서 재탄생되게 되었죠. 쓰레기는 더 보다 나은 존재가 되어지는 업사이클,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를 얻었고요. 아이들도 전혀 기회를 얻지 못했던 버려진 삶, 소외된 삶에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들이 소망을 품기 시작하고 기회를 얻는 삶으로 악기를 배우고 연주회를 다니면서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순회하며 공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재활용 오케스트라, 매립지 쓰레기장 오케스트라, 그래서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매립장 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로 이들을 부르는 또 하나의 명칭이 있었어요. 세컨 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다시 한번 말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그런 오케스트라 단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이 쓰레기만도 못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멋진 음악을 창조해 내셔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버려진 삶에서 다시 건져내셨어요.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실 차례예요.
우리는 그분의 손에 빚어져서 그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그분의 손에 들려진 악기들이 되실 차례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여러분의 존재는 전혀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가려야 되거나 못 먹을 부정한 음식도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은 모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멋진 악기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음악을 들려줄 은혜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어요.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과거가 현재의 모습이 불량품처럼 느껴지더라도 너희는 버려지지 않았다.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였다. 앞으로도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은혜의 세상으로 만들 거야. 너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살도록 반드시 내가 도와줄 거야. 너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너는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을 교회에 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그런 소모품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바쳐라,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나에게 무언가를 다 내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거 줄게 하는 거 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자격 없고 부족하고 못났어도 불량품이어도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악기로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은 늘 함께 하실 것이고 늘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영광을 알고 그 명예를 알고, 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군요 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지만 힘든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만 세상의 위협과 시험 앞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불량품처럼 여기는 세상 속에서 또는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책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넉넉함으로 영광의 찬송이 진정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으로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숙박시키는 모든 굴레와 감옥의 문에서 율법의 정죄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세상의 모든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불량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을 받으실 그런 나는 멋진 존재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